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누리고 또 평안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이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9장의 마지막 절 3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은 제가 오늘 많은 부분을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예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그 골방에서 긴밀한 방법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그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들만의 왕이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들과의 무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들끼리 기름을 붓고 또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로 그 작은 무리에서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그 예후가 이 왕이 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여서 그 말씀이 엘리사에게 주어졌고, 엘리사에게 주어진 말씀이 또 선지자의 한 제자에게 주어졌고, 그 제자가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군대 장관의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예후에게 기름 부음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내용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 또 바하사의 집을 멸절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에게 구체적인 일이 부여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오늘 말씀의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은 요람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요람을 패하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과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8장에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9절을 보시면,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그때 전쟁의 상황을 또 오늘 여기서 자세히 이제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를 이제 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부상당한 요람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예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이 지금 부상당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당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이제 예후가 그것을 기회를 엿보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서 이 지금 자신의 이 의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할 것을 말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람 왕을 제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급하게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16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장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 상에 보시면 21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의 왕궁이 또 다른 왕궁이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이었고, 또 그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장소가 오늘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상당한 요람을 만나게 되고 예후가 그곳에 요람을 제거하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후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 성읍에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에는 이게 보초병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보초병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망대에서 보초병이 보니까 저쪽에서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초병은 그의 임무대로 이제 상관에게 그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요람 왕이 이제 한 사람을 보내서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을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요람 왕이 자신이 부상 때문에 피했는데 예후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소식을 가져온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통에 당해서 지금 이곳에 피했는데 마치 그는 전쟁에 지금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어떤 소식을 들고 왔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려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보낸 사람의 질문, 그 평안하냐 이 질문에 예후가 단호하게 의미심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대질문합니다. 평안이 뭔 줄 알고 지금 나에게 그 평안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의미도 모르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오는 그 한 사람을 까불지 말고 내 뒤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후는 요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람이 보낸 그 한 사람은 예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요람에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요람이 다시 한 사람을 보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라고 다시 반복해서 앞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평안하냐는 질문에 예후가 말하기를 한마디로 진정한 평안이 뭔 줄 알고 그 말을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냐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지금 그 말이 지금 나에게 할 말이냐고 하면서 예후가 지금 요람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후의 말에 요람이 보냈던 사람들도 예후의 편에 계속 이렇게 서게 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람의 말을 가지고 예후에게 갔던 사람들이 예후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후와 이렇게 함께함으로써 예후의 힘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음을 성경이 은근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예후가 엄청난 속도로 요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표현하기를 미치게 이 병거를 몰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요람이 자신에게 병문안 온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고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문안을 온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또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셋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과 또 요람 왕과 지금 예후가 동시에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를 어디로 말하냐면 21절을 보시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셋이 만난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 그 나봇의 토지에서 이렇게 또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봇의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과거 아합이 억지로 빼앗았던 그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람이 예후에게 묻고 또 예후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 22절에 나타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앞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두 번의 질문에 예후는 잔소리 말고 내 뒤로 물러서라 내 뒤를 따르라고 했던 이유를 여기서 예후가 분명하게 그 요람 왕 앞에서 아하시아 왕 앞에서 둘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이 나라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다스려지고 있으니 평안하겠냐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방법이 이스라엘의 그 진정한 그 평안을 지금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방법을 따르는 당신 그 요람 때문에 하나님의 그 평안, 그 샬롬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왕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 악행을 행하는 자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이 이것은 반역이다 하면서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예후가 도망치는 요람을 향해 활을 쏘고 그리고 그가 죽게 되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23절부터 2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요람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나봇의 밭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합의 집과 그 이세벨의 음행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그곳에서 심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과거에 있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당시에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서 당시 엘리야의 선포를 완전히 무시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무시한 대가가 오늘 이렇게 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묻어주고 또 묻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의인데 그들이 밭에 던져짐을 당하는 이 끔찍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이것을 보고 냅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예후는 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월했습니다. 사람을 이 전쟁을 많이 참여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를 아하시아도 잡아서 심판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오늘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하시아는 왜 죽였을까요? 요람은 그렇다 치고 요람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8장에서 그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자면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라고 하고, 그가 악행을 했던 것을 오늘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도 이렇게 셋이 모이게 됐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함께 모여서 그 나봇의 밭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그 이유가 되었다고, 그 죽임의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이 이 바알과 아세라로 물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오늘 이렇게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람과 아하시아가 우상으로 물들어서 그들 자체가 우상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 그 예후를 통해서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후가 우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악한 여자 이세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라고 이렇게 둘이 만나는 장면을 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후가 온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세벨이 들었다고 3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일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를 죽이고 요람을 죽였던 것을 아마 그녀는 아니지만 이 여자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사람의 생명을 심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죽는 소식을 듣고도 자신은 이렇게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예후가 들어옴에도 눈을 그리고 머리를 만지고 있었던 그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만나러 성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 시므리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창가에서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이세벨이 시므리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상 16장 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므리가 이 바하사를 배반하여서 죽이고 왕이 되던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체 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너의 행동이 이 시므리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5절의 말씀, 한 절 더 찾아주세요, 전주사님.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가 왕이 되었지만 7일 동안 왕이 되었을 뿐이라고. 한마디로 그 상황에서 또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6장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결국 지금 예후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비꼬면서 너가 왕이 될 것 같지만 그 7일 동안, 짧은 동안 이런 왕이 되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그리고 너가 스스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야,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비꼬면서 그 들어오는 예후에게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를 시므리라고 표현하면서 평안하냐 이렇게 비꼬았던 것입니다. 예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주 이세벨의 그 간교함이 아주 여기서도 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끝까지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후가 그 창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내던져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세벨과 함께 있던 그 내시들이 창밖에 그 소리를 듣고 밖을 보니 예후의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세벨을 이제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예후가 밟았다고 오늘 성경이 이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시체를 이제 장사 지내 예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셨다고 오늘 성경이 또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개들이 시체를 물고 가서 그 시체들이 막 산산조각이 나서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얼마 안 됐다고 오늘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시체가 훼손되고 손상되었음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밭에 던져짐을 당해서 그녀가 끝까지 이제 끝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이렇게 말씀의 성취됨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말씀이 엘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라고 하나님의 그 시건치 않으심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나 악한 집안의 사람들이 수많은 그 돌이킴의 기회를 거절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소멸하고 제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자들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거하십니다. 그 요소들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입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평안하냐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보낸 자가 평안을 물었고 또 요람이 평안하냐고 물었고 이세벨이 평안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 참 평안이 그것인데, 그런 의미도 모른 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편안함이 이 평안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평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삶의 여유를 누리는 것,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커피 한 잔의 여유만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그 여유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 참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쁜 삶 가운데는 그것은 잠시 어떻게 보면 이 몸의 휴식이 될 뿐입니다. 따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도 덜 하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몸도 여러분들이 쉬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려고 바쁘게만 사는 것보다 잠시 소파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또 한적한 곳에서 쉼을 얻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생각도 하고 공동체의 생각도 하고 또 가족의 생각도 하고 돈을 또 많이 버느냐고 또 몸이 망가지기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소중한 우리들의 그 시간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 가운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참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참 평안이라 함은 이 소파에 앉아서 그 바쁜 생활 가운데 그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만 있는 것은 평안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편리라고 표현하고 안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몸을 최대한 덜 쓰면서 좋은 것으로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을 이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것이 아니라고 많은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 구절을 딱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좀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요람과 이세벨이 평안하냐라는 이 질문을 했던 그들의 생각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래가지고 평안하겠냐 하면서 예후가 다시 반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후가 생각했던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저는 오늘 질문을 하나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평안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오늘 말씀의 근거로 상고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진정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이 원했던 그 평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많은 일들이 성경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이 진정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해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참 평안을 누리고 그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과 목장대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준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또 마음과 육신의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